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을 따른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어떤 철학자가 얼룩말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원래 흰 바탕에 검은 줄을 쳤니? 아니면 원래가 검은데 그 검은 바탕에다가 흰 줄을 쳤느냐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얼룩말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실수로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원래 나쁜 사람인데 그동안 몇 번씩 착한 일을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룩말에 있어서 검은 줄을 지울 수 없고 흰 줄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결국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올무에 걸려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심판이 따라오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한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임할 때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불못, 유황불로 인하여서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장, 8장,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산상보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산상보훈 중에 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가운데는 너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보훈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금해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먼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산상보훈을 통하여 특별히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인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결국 생명을 파괴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요 8절에 보니까 살인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살인자,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좀 섬찟한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이 살인사건은요 아주 가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요, 또 이 살인사건은 내가 특별히 무슨 계획을 짜고 하지 않더라도 우발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천천히 그냥 원수지간에서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싸워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 다정하게 지냈던 한 가족 안에, 형제 간에, 형과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무슨 특별한 원수지간에 되어야만 살인사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가까이 사는 내 가까운 사람, 평소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특별한 이해관계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찼죠. 또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서 그 분노의 마음을 동생 아벨에게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뭐 세상적인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동생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섭섭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분노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인사건은 우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이 함께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제가 뭐 알지 못합니다만은 뭐 명동인가요? 뭐 어느 곳에 식당에서 연세 드신 그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분이 젊은 일하는 청년을 칼로 이렇게 몇 번 찌르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살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서로 이렇게 감정이 좀 상하고 좀 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살인에 대한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 사람의 심장을 찔러야만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노하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 욕을 하고 소위 말해서 좋지 않는 말로서 결국에는 그 영적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주님은 분명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칼로만 아니라 말로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큰 교회도 섬겨보고 작은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제가 거쳐온 교회를 생각해보면 10손가락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교육자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 교인들 간에 서로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서로 헐뜯고 서로서로 칼은 들지 않았지만 말로서 성도들 간에 저주를 퍼붓는 그런 교회를 제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교단에도 큰 교회 중에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서로서로 그냥 갈등 속에 지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규모가 작은 게 아니에요. 시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재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갖춰졌는데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 뜯고
저는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가장 행복한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즉 욕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 중에 이런 분쟁과 갈등이 왜 있느냐?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하면 악할수록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자기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대로 그냥 매도하고 멸시하고 인격 모독을 일삼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사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그냥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또 맛있는 음식이 그냥 넘친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마라, 칼로만 살인하지 말고 말로도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육적인 영적인 살인에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호산나라 부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던 사람들, 주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러나 한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미혹에 넘어갔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우리를 모독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 우리 가운데 몇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세상 흐름에 따라서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지탄하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살인죄에 범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오늘 본문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순결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입니다. 거룩을 지향하는 백성인 거죠. 그런데 간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육적인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결국 간음하는 자를 이야기하겠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육적으로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했구나. 뭘 간음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 돈을 더 의지했던 너희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간음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또한 이런 간음에서부터, 이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간음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스라엘 국기에 여러분 보면 우리가 태극마크가 있듯이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앙받는 왕,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이라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그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보면 간음을 했습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간음, 이 죄를 숨기려 하다가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순간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아내의 순결을 빼앗는 그 순간에 간음죄를 짓고 결국에는 그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간접 살인케 하는, 한마디로 살인자로 전락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런 죄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적으로 간음죄를 쉽게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 간음한 그 여인 또한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율법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끈지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제갈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간음한 그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현장에 간음한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그 죄를 지으면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예외로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33절을 통하여 헛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오늘 보면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10계명의 계명에 비추어 본다면 헛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요 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헛맹세를 한다는 것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죠. 우리는 결국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을 쳐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한번 속임을 한번 당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 결국 우리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 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헛맹세를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격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번질하게 거짓말을 치고 속된 말로 뻥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 이 헛맹세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사실 그들 또한 거짓말, 헛맹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의 12제자를 바라봅시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청춘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12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체포당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다 울기 전에 세 번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맹세코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거듭했던 그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만 부인했습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은30냥에 눈이 멀어서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12제자가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듣고 주님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눈봉사를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도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그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배반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을 한순간에 주님이 체포당할 때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한순간에 그들의 맹세가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12제자가 그랬는데 우리인들 예외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예수를 믿고 이 신앙을 지키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몇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지 않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 맹세했던 사람이 우리들이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세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제부터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면 한순간에 빛과 소금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얽혀서 이해관계를 쫓아가다가 죄의 자리에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결국 이러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헛맹세, 거짓말하지 말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더없이 복된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올무에 걸려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한날 맛보게 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에 응답할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 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정나이다. 아멘.